5강 하나님의 일곱 영, 네 번째 시간 모략의 영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저번 주 총명의 영이었습니다. 총명의 영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총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피와 땀을 흘려 벌게 되어진 돈을 지킬 수 있는 자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내 모든 전 재산이 그 사업에 다 올인되어져 있다. 그것은 지혜롭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거기에다가 넣어두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먼저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런데 사업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변명하지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 총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물질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총명의 영은요, 피땀을 흘려 번 우리의 돈을 무엇 해주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돈이 잃어버리는데 돈을 사용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 하면서 본인이 제일 똑똑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돈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사라져 있습니다. 왜? 돈에 대한 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애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돈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믿지요. 잘할 거야. 잘할까요? 아니면 그 돈을 먹고 마시는데 다 쓸까요? 절대 배우지 않고서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재정 사용하는 방법, 왜? 우리의 피땀을 흘려서 벌게 되어진 재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그 재정을 관리하는 총명을,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부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마귀 사단은, 야, 언제 그 돈을 벌려고 하냐? 빠르게 여러분들, 빠르게 돈을 벌잖아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빠르게 돈을 잃어버립니다. 빠르게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빠르게 절망과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거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총명이에요. 그러면 큰 것을 위해서 허망되어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작은 거에
충성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게 사업하는 모든 이들에게,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니라. 모략의 영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전략의 영입니다. 지혜로운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모략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길 원하실까요? 가장 좋은 길. 할렐루야. 모략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 무엇일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와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목사님, 꽃길만 걸으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꽃길이란 십자가의 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목사님만 걸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근데 세상의 꽃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많이 벌어라, 문제, 걱정, 근심 없이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꽃길은 예수님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예수와께서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수고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간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꽃길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지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려운 거예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은혜 받으면 그 길 외에는 생명의 길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과 세상의 유혹들과 싸우다 보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절제해야지, 내가 이제는 유혹들을 뿌리쳐야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당에 나가야지, 이러한 결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교회 사역과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사업장 운영과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의 영을 통하여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모략의 영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략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가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지, 내가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만, 총명의 영의 기름 부으심, 모략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맡기게 되어집니다. 감정에 시간을,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본인의 지혜와 본인의 감정에 의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정도 제한되어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감정을 허탄한 데 쓰지 않아요. 내 에너지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략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거야.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로 나아가겠습니다. 동쪽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유럽을 통하여서 아시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동 지역을 넘어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동진이 아니라 서진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뜻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먼저 길을 만들고 길을 떠나 도시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때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각 도시를 따라가며 그곳에 회당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가는 모든 곳에는 무엇이 깔립니까? 길이 깔리거든. 도로가 깔리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모든 민족에게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의 모든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구가 동그랗다 네모냈다. 그래서 바다의 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장 빠르게 복음을 전하려면 옳은 길이 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그 길을 다 닦아놓은 거야, 점령한 지역에.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건 누구 생각? 그건 네 생각이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략의 영이 전략을 주는 거예요. 선교 전략은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주님, 내 모략을, 전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 광야로 가라. 이제 곤란해지는. 내가 가야 되는데 왜 그러실까? 나 곤란해지는데 하나님, 나 이리로 가면 안 됩니까? 나 가지 마라. 모략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모략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모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모략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예, 주님,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내려놓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개척하게끔 하셨는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왜 내가 유럽을 넘어서 가야 됩니까?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근데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략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100%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략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서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하고 손발이 고생한다. 그게 모략의 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손발이 고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모략이 없는 사람들이 손발이 고생합니다. 목사님,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이 손발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주와 영광과 나라를 위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섬기고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 지역 선정에는 예수와의 모략이 따로 있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어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서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모략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진다. 이처럼 모략의 영은 우리가 무엇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권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 안에 있다? 권위 안에 있다. 계획 안에 있다. 섭리 가운데 있다. 그 권위에 온전히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받는다? 보호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서 무엇하신다?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모략의 중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엇해야 된다? 인정해 드려야 된다. 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엇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까? 가장 좋은 것. 야,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어떤 부모님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네가 원하는 거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 어떠한 계획과 비전과 목적이 있는지 모략의 영을 구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신다. 그것을 부모가, 자녀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자유가 아닌 무엇일까요?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 선택이 그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끔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략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엇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략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모략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무엇하신다? 지켜 보호하신다. 이게 놀라운 모략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긴 것 같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다른 모략의 메시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략의 영이 이 베드로 가운데 풀어지는 거야. 왜? 이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한 거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승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가 있냐?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장 능력의 이름, 가장 모략의 이름, 가장 지혜로운 이름은 예수야이십니다. 이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야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략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아멘.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져.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질 거야. 그게 무엇이다? 모략이다. 너의 가정 가운데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 어둠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을 묶어라.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풀어내라. 무엇을? 하늘의 복을. 그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무엇이다? 모략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모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방해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푸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과 건강과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사단의 참소. 야, 네가 외친다고 해갖고 그 하늘의 복이 풀어지냐? 이 땅의 저주가 묶여지냐?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할렐루야 선포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서 믿음의 입술을 열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담대히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모략의 영은 지금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무엇을 일어나게 합니까? 돌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일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모략을 받아야 된다고. 그걸 모략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예수아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히브리 언어로 펠레, 모사라 동일하게 펠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기묘자, 모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한 단어 펠레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며 뜻은 경이로운 분, 놀라운 분, 탁월한 상담가, 탁월한 전략가, 아까 모략의 뜻과 비슷한 뜻으로 풀어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 상상과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며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하신 섭리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나 모사인 거예요. 그 모략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존재였다고. 그런데 총명의 영을 통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밝혀지고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다고. 그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는 모든 것이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가장 최고의 모략과 지혜는 누구이십니까? 예수와이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예수와가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때 무엇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까? 왕으로 세워지죠. 그럼 왕은 자신의 어떠한 생각으로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모략으로 나라를 다스릴까요? 그래요. 7 영이 예수와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왕으로 세워진다니까요. 그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 반대는 어떠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있대. 미련한 사람은 뭡니까? 모략이 없는 거야. 지혜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미련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예수와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와의 모략을, 지혜를, 총명을 알면 알수록 무엇 할 수밖에 없을까요? 겸손. 와, 나의 뜻은 비교할 수가 없구나. 사업장을 향한 계획은,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17절에 또 기묘자가 나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자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펠리, 아까는 펠레였죠. 펠리로 기록되어져 있으며 비밀스럽다, 감추어지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원래 우리는 펠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을 알 수 없는 존재였어. 왜? 죄인이니까.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최고야. 내 지혜가 최고야. 내 경험이 최고야. 이러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 지혜와 지식을 비교하게 되어지면 내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는 모략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 수가 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환경,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상담자 대신 예수와께 모략을 구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비밀, 히브리 언어로 소드, 깊은 친밀한 비밀 회의, 은밀한 일, 그 뜻을 누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비밀로운 일들을 무엇해 주신다? 계시로 풀어주신다. 그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아가 어떠한 분인지 아는 지식.
이게 가장 큰 지식을 가지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말로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풀어져야 돼. 그래야지 경험되어질 수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시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즉 모략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며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게 무엇입니까? 절기, 토라포션, 월삭, 이스라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표현을 합니까? 풀어져야 된다, 풀어져야 된다. 계시로, 지혜로, 총명으로, 모략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 선교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 모아야 된다, 풀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다음은 모략의 영을 받은 자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9절. 온 애굽 땅에 7해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 모략을 받는 거야. 바로왕이요, 당신이 그 꿈을 2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모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왜? 모략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풀어져야 될 것인지 바로의 꿈을 통해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죠. 창세기 41장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사람, 명철 있는 사람, 모략이 있는 사람, 지략이 있는 사람을 무엇하라? 택하라. 당신에게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모략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 모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어떻게 더 지혜롭다, 모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 요셉을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략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모략의 영이 없는 자가 온 땅을 다스리게 하라. 그게 뭐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 결과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믿음이 없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에게 드려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장님에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말인 거예요. 네 지혜가 맞도다. 너가 이 사업장을 다 맡아서 해라. 그러면은 말단 직원이 그 사장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작은 거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일하게 되어지면 사장이 그 사람을 진급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직장에 가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 열심히 하고 더 탁월하고 더 그 일에 대해서는 모략이 풀어져야 되겠죠. 지혜가 없습니까? 모략이 없습니까?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모략을 주십시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모략을 주신다. 그 사장이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 모략을 풀어내십니다. 안 목사,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모략을 주셨습니다. 이건 내게서 온 지혜가 아닙니다.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당시 막강한 군사와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애굽의 집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어준다. 바로 왕은 백성들을 향해 자신에게 찾아오지 말고 모략의 영으로 충만한 모셉에게 찾아가 그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략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죠. 이것이 우리가 모략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니 아멘. 모략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은 바로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어졌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그죠?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평안, 샬롬이 임한다.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왜? 세상이 제시하는 길에는 사망과 죽음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요셉의 모습은 장차 모든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예수야를 예표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 모략의 영을 준비해야 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구원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근이 시작된 이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생각과 영의 생각, 모략의 영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주님의 생각, 감정, 뜻보다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사고의 능력 안에는 무엇이 있다? 제한이 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사이에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며 매일의 삶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결정을 즉시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엇이 된다? 견고한 진이 되어진다. 모략의 영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과의 싸움인 것이죠. 영에 속한 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있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뜻과 생각과 감정과 힘을 없애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감옥에서, 광야에서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그가 있는 모든 곳에 무엇이 풀어지기 시작합니까? 샬롬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이다. 문제가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풀어진다?
샬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1번 사무엘상 17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을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략을 주십니다. 그것은 돌 5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 5개 뒤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그의 무엇이었다? 모략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략을 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사기 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나와 있죠. 모략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몰라.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 뒤에 공격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세상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는 사단과 육신의 생각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믿음 때문입니까? 잘못된 믿음인 것이에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의 이름으로 모략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 모략을 풀어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환경에 계속 반응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모략이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4절에 지략,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 모략이 많으면 무엇을 누린다? 평안을 누리니라. 전쟁에서 많은 군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략, 지략, 모략입니다. 군대가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많은 군사적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전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맛볼 수 없는 샬롬을 하나님은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